오늘은 예레미야 이 4장 1절에서부터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4절 보시면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4절 보시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뭐같이 발한다고요? 불같이 발하리니. 이 말씀을 하지해서 여호와의 진노의 불,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부제를 단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4가지 정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무슨 징조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실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회개시키기 위한, 믿는 자를 회개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줄로 알아요. 맞나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뭣도 주시는 분이라고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지팡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뭣도 있더라요? 막대기도 있어요. 막대기. 지금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뭘 드신 것 같아요? 막대기를 드셨어요. 막대기. 왜? 교회가 바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바로 하지 않으니까 막대기를 드셨어요.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지금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징계를 하셨어요. 다음에 한국의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정통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예레미야 4장을 제가 말씀드렸을까?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렸다고요.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하나님 대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 심판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 회개의 기도가 예레미야 3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선민을 대표해서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면 4가지를 해야 된다. 몇 가지요? 4가지를 해야 된다. 4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절에 있어요.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예. 상반절에서 보게 되면 네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오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우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어려운 시기가 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당연한 말씀.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면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조건을 얘기를 하기를 하반절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뭐를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먼저 버리래.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버리고 뭘 섬긴 것?
우상 섬긴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 오늘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가 있나요? 돈이 있죠, 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불처럼 대한민국에 이 이상한 바이러스가 휩들고 가니까 죽을까 봐서 뭐가요? 목숨이 우상 아니에요, 목숨이.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두려우셔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는 걸 두려워했는가?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거. 그걸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까봐요? 세상에 참으로 믿는 자가 없어요. 믿는 자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라. 그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한번 폭풍이 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목사로 산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진실로 우리에게 뭐가 없더라? 없어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 가증한 것을 버리되 누구 앞에서 버리라고 그랬냐면 네가 만일 어디에서 나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지 않고 그 우상 섬기고 있던 거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목전에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면 내 앞에서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묵중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뭐가 요동하지 말래요?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 무슨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알 수가 없어. 여자의 마음도 아니고. 죄송해요. 이건 성차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무슨 바람이 불 때마다 이쪽으로 휙 넘어졌다가 또 이쪽 바람 불면 이쪽으로 휙 넘어졌다가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아요. 왜? 우리들 얘기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부처가 복을 줄 것 같고 다른 집에서 섬기는 이거 뭐예요? 이거? 종아서 떠놓고 빌면은 그 삼신 할머니가 나에게 복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집에 가서는 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공자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겠다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본문의 말씀에 있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에 그 요시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까지 4대를 섬겼던 대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보다 어리다고요. 그래서 어려서 요시야 왕, 젊은 군주였던 요시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개혁을 이끌고 어떻게 모든 일들을 해나갔는가를 눈으로 봤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는 것도 봤죠? 요시야가 전쟁에서 뭘 맞아 죽어요? 화살 맞아서 죽는 것도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전심전력하고 앞에서부터 몇 달 전에 봤던 것처럼 젊은 군주가 앞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따랐는가? 전심으로 따랐다고 했어요? 안 따랐어요. 왕이 있는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왕이 없는 자리에서는 뭘 섬기고 똑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뭐 한다고? 여전히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 섬겼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형편을 아셨어요. 그 말씀이 3장 6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멀리 갈 거 없이 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도렵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10절 보세요. 6절 시작을 할 때 무슨 왕 때라고 되어 있고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 때.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10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거짓으로 할 뿐이에요. 거짓으로.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 앞에서 살라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2절에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예, 상반절에서 그랬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이전에 섬겼던 우상들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죽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실체가 아닌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있는 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삶을 가리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뭐요? 진실. 또 두 번째는 뭐요? 공평. 또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이 나타나야 되고, 또 뭐가 나타나야 되고, 공평이 나타나야 되고, 또 뭐가 나타나야 되고,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1000만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5천만인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다, 1200만이다 자랑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몽둥이를 드셨어요. 막대기를 드셨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줄 때가 그래도 뭐 할 때지요? 감사할 때예요.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매를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드리고 지팡이 막대기로 때리실 때에 잘 맞아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에 자식 혹시 때려서 키워보셨나요?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 키워보셨나요? 예. 화가 나가지고 때릴 때에 자녀들이 가만히 그거를 잘 받고 있으면 그래도 뭐죠? 속으로 내가 너무했다 싶고, 또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나도 사람이라 감정으로 되었다는 거 생각을 하고 좀 불쌍하게 여기는데, 근데 기어이 그냥 자기 고집 끊지 않고 그냥 끝끝내 끊지 않고 달라들면 어떻게 되죠?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폭발을 해가지고 한 대 때리고 몇 대 때리고 10대 더 때려요. 그러니까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아. 이게 뭐 목사님이 오전부터 이게 뭔 소린가? 하나님의 징계를 주셨을 때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받으면, 그렇게 잘 참고 잘 인내하면 2절 하반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2절 하반절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그렇게 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뭐를 빌어요?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뭐가 된다고요? 자랑하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 때문에 그 백성들이, 열방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잘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 방법? 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잘 되게 하는 방법. 기독교인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세상도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또 뭐를 보게 돼요? 소금을 맛을 알게 돼요. 맛. 기독교인의 맛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믿는 자들이 뭐가 없어요? 맛이 나지 않아요. 짠맛이 안 난다고. 전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여정 똑같아요. 그냥 저 자정문 열고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다가 저를 아는 사람이나 혹시 이제 무슨 서류상에 뭘 쓸 때요? 종교란에다 뭐라고 쓸 때? 기독교라고 쓸 때에 그때서야 알아요. 그때서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나만 회개하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인가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의 복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를 창대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에?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또 3절에서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뭐를 얻게 된다고요? 복을 얻게 되는 것.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게 기독교인.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공평과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 세 번째. 그 말씀이 3절에 있네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 하반절에서 있죠.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고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을 하래요?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묵은 땅은 옛 마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속으로 얘기하면 부패성에 가득한 옛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마음. 거기다가 심으면 거기다가 싹을 심었어요. 땅 갈지 않고 그냥 여기 농사 지을 때 땅 갈지 않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 씨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못 자랍니다. 못 자라. 깊이 갈아야 돼요. 깊이. 가려고 그러면 이만큼 호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갈아야 되죠? 호미로 가는 게 아니라 쟁기로 갈고, 쟁기보다 더 좋은 거 요즘 뭘로 갈아야 되냐면 그보다 더 좋은 거 경운기로 가야 되는데, 경운기보다 더 좋은 거 뭐 있죠? 트랙터로 가야 돼요. 트랙터로 혹시 논 가는 거 보셨어요? 트랙터로 한번 가면 50cm로 그냥 땅이 그냥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그것처럼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이거는 우상으로 찌들었던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어.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 또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가시덤불, 옛날 그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나왔던 모든 죄악, 그 모든 죄, 이것들을 다 벗으라는 얘기예요. 다 벗으라. 다 벗어버려야 돼. 다 벗어버려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면서 그 완고하게 먹었던 그 마음,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내 마음을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만들라. 내 마음을 기경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에 했던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 10장 12절, 잘 찾아보지 않은 성경이라 금방 찾아질지 모르겠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오늘날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너를 위하여 뭐를 심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누구를 찾을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뭐를 비같이 내려주셔요? 의를 비처럼 내려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것, 그동안 믿노라 하면서도 믿었던 거, 잘못됐던 거 다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둥이를 드신 것,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성하도록 하신 것 갈아엎으라고요.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의라는 건 뭘까요? 그 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바시던 물속에 파종하지 말라. 세 번째 그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너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지막 4절에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상반절에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뭐를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어떻게 하고? 베고 누구에게 속하라고요?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2번씩 얘기를 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제발 부탁이다, 이 말씀이. 제발 부탁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하래. 마음에. 이 말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할례, 육체의 할례를 자랑을 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표징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다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랑을 했지 마음속에 할례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바도 없고 행하는 바도 없고 겉으로만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고 속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스스로 할례를 하라는 얘기는 겉으로 이미 할례가 되어 있는데 뭘 할례를 하라는 얘기겠어요? 어디에다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이 할례를 하라.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우상 섬기고 있고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 말씀이 4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이대로 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4절 하반절에 말씀. 제가 읽기도 민망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뭐를 인하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뭐처럼 타요? 불같이 발하여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무서워요. 저는 구약이 신약보다도 구약을 더 좋아해요. 구약을 전공해서도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구약을 말씀 전하기가 제 성품상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옆에 계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거 병든 거예요. 병든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에게 속하라. 나에게 속하라.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많은 민족과 많은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 다음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잖아요.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믿는 사람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동의 안 하셔요? 믿는 자가 바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느껴지나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고 징계하실 때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소망이 있는 자에게 뭐를 드시냐면 막대기를 드셔요. 막대기를 들어서 이 백성은 바로 세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신다고요. 그러나 버린 백성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버려진 백성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려고 작정하신 백성 신학적으로 유기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신다고요? 안 드셔요. 그냥 냅둬버려요. 냅둬버린다고. 버린 자식은 내 마음속에서 이미 버린 자식은 부모로서도 그냥 냅둬버립니다. 맞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의 몽둥이가 있는 줄로 알아요. 오늘 이 말씀 은혜롭고 귀한 말씀들도 있지만 시편 91편을 할까 이 말씀을 할까 나 이 말씀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자가 먼저 기도할 때 도망가가 숨을 때가 아니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공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그리하면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니까 어제 금요일날 저녁까지 2,000명이더군요 확진자가.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3,000명이 넘었어요. 아마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내일쯤 되면 5,000명 넘을 거고 그 다음 주가 되면 10,000명이 넘어갈 거예요. 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내가 조심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먼저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신명기 10장 16절.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10장 16절 2절만 찾아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뭐를 곧게 하지 말래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했던 말이에요. 봤어요. 모세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을 잘 아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쉽게 하면 회개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운 형편을 주시고 이런 주신 거는 회개하라는 신호예요. 회개하라는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하게 되면 이 모든 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도 목사님 불안해가지고 교회 나오기는 껄쩍지근합니다. 그런가요? 그러신 분들 집에서라도 하셔요. 기도하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냥 믿노라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 죄악된 인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하시래요.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진노의 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게요.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 첫 번째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진실과 공평과 의로 살라. 정의로 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뭐를 하지 말래요? 파종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너의 마음에 할례를 하라. 너의 마음에 할례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 멀리 물러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